성경은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양식 삼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견줄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흔히 예전에 그런 말을 속담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말로 배워 되로 풀어먹는다. 이게 많이 배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서툴다. 또 어떤 이는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는다.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게 사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좀 특이한 분들을 보곤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지는 않았고요. 심지어는 학교에 다녀보지도 못한 그런 분인데 사는 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신기해서 묻곤 하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냐고. 그 질문을 들으면 거의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알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다 그런 삶을 배웠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사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성도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묶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 그러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고요. 또 지혜서 그러면 지혜 문학가들의 어떤 말씀들을 한 곳에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하고, 또 토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경,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이렇게 쭉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이 문학체 덩어리들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집약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그 사상의 흐름이 잘 분별되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망해. 이것을 예언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망해. 너희들 큰일 나. 하는 메시지가 거의 어떤 바탕의 흐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말의 개념이 예언자들에 의해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묵시적인 종말의 메시지도 발견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시라고 해요. 묵시적 종말. 그래서 이 묵시적 종말은 마지막 종말 때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종말의 현실이 내 앞으로 훌쩍 뛰어들어온 현실을
묵시적 종말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서 상당 부분이 그런 임박한 종말을 예견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지금 내 앞에 맞닥뜨려서 내게 확 들이밀어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예언적 종말론, 즉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외쳤던 종말에 대한 어떤 문학 덩어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묵시적 종말, 즉 종말의 내용이 그때 있어야 될 종말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에 내게 밀고 들어오는 묵시적 종말, 이 두 문학체로 덩어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종말에 대한 예언적 종말 그리고 묵시적 종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추적하고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최근 들어서는 지혜자들도 종말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사실 지혜가 종말을 말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가, 처세법이나 아니면 성공 비결, 아니면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쉽게 분별해내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성공 비결이나 처세술이나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이 지혜가 종말을 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참 성경적으로 그 모습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혜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확인이 돼요.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 그렇죠? 잠언서에서 너희가 진정한 지혜를 바르게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파멸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라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벨, 너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그 지혜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헤벨, 헛된 게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은 이 종말 속에서 드러난 삶의 구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언적 종말이 있고 묵시적 종말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지혜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적 종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던 영성이 놀랍게도 지혜적 종말론과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을 하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들이 야, 너희들 지혜롭지 못하면 망할 수 있어, 너희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바로 이 지혜 사상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통해서 지하수처럼 흘러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샘솟듯이 흘러나왔고 그 가르침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다시 소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혜적 이 종말론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묵시적 종말론과 연결됐을 때에, 그래 주님이 다시 올 날에 이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종말을 앞에 두고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지막이 현실로 뛰어와서 지금이 종말이야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의 삶이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지혜의 모습과 이 마지막 묵시적 종말의 모습이 혼재한 본문으로 오늘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려면 이 두 개의 렌즈를 껴야 돼요. 하나는 지혜의 종말, 또 하나는 묵시의 종말. 즉 지혜적 종말과 묵시적 종말의 두 렌즈를 끼고 보면은 이 본문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삶의 노하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평행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특이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죠? 굉장히 간단한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돼요. 구절에서 뭐죠?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이 15절에서 나오죠. 오직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죠? 17절에 오직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18절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알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변사예요. 이 불변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절과 절이 만날 때에 그 중간에 끼어서, 다시 말하면 접속사 같은 거예요. 반대적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알라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절을 나눈다면 그 구절이 단락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하나, 그 다음에 17절 하나, 그 다음에 18절 하나, 이렇게 그 단락마다 뭐가 끼어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말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문학 덩어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평행이 드러나는 경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불변사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 다음에 방탕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조적인 그 본문을 반복적으로 3번을 연거푸 썼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행 구조 속에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방탕한 자는 같은 유사 의미를 가진 점증적 표현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없는 자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방탕한 자죠. 그렇죠? 또 지혜 있는 자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도 같은 의미의 유사 표현이면서도 그것이 점증적으로 더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고, 그런 사람보다 더 업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잘 쓰여진 이런 텍스트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째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 삽시다. 예, 여러분 지혜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지혜자의 삶을 더 부연 설명을 했어요. 15,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뭔지 아느냐?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까닭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바울은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종말로 본 거예요. 즉 바울이 인지한 것은 세상이 악한 것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가 악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세월을 아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시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임박한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너희가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건지 너희가 분명히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 바로 지혜 있는 그 삶은 세월을 아끼는 거야. 세상이 악하고 악해 가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악하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대문이 별로 없었어요. 제 시골에서 보면 부잣집은 대문을 크게, 한국 사람들은 제일 큰 게 대문이잖아요. 집이 지어지면 대문은 집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문이 없어요. 집 다 열어놓고 다니고. 그 말은 뭐죠? 도둑이 없다? 아니, 도둑이 있어도 가져갈 것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가져가더라도 가져가죠. 집에 와서 냄비를 가져가더라도 엿을 받고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랬어요. 이웃집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의 선도주자지만 그래도 대문을 다 잠고 가고 앞문을 다 열쇠로 고정을 하고 삽니다. 뭐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지금 굉장히 30년 전, 40년 전보다 굉장히 좀 악해졌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초대교회보다는 더
마지막이 가까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세월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라고 써놓고 읽기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이 왜 이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쓰기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세월을 아끼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어쩌면 그들과 함께 동승해서 그들의 삶을 같이 편승해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이런 삶으로 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성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악하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세월을 아껴야 돼. 이 얘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그래 세월을 아끼자. 그래 세상이 악하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고 영생을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여기저기에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시오패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이코패스까지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유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성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희가 이것에서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을 말하고 어쩌면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에 2000년이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더 심화된 상태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자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래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리트 브레흐만이라고 하는 저자가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강자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이 세상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오히려 약자의 배려와 연합이 세상을 바꿔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태계를 보면은 강한 짐승들이 다 그 자연 생태계를 씹어먹고 그들이 확 번성해서 땅 끝까지 정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자와
아니면 하이에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렝게티 초원의 모든 짐승들을 다 지배하고 그들이 막 벌떼같이 막 번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자나 하이에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늘 잡아먹히는 누떼나 초식동물들이 수도 없이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맨카인드를 쓴 이 저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민초 같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합함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따지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잃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묵시적 종말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자의 삶이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너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사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득한가요?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실 이 분별하다, 이해하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슈니엠이에요. 슈니엠이 쉬할 때 슈니엠이. 근데 사실 이걸 수니엠이라고도 읽어요. 슈니엠이 수니엠이. 우리가 이제 명자, 순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름이 또 있죠. 뭐죠? 순이라는 이름도 있죠. 순이엠이에요. 여러분 순이엠이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이엠이. 예, 이웃집에 순이가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니 순이엠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 분별력이에요. 이해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까막눈이라는 말을 합니다. 까막눈은 뭐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명을 해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을 써놨어요. 한글의 까막눈은 뭐죠? 난 놓고 뭣도 몰라요? 기억자도 몰라요. 이게 까막눈이에요. 그 까막눈을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순이엠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영적 까막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 까막눈의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에요. 까막눈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시면 우리 뭐 이용진 장로님이나 고문정 원사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언어가 잘 안 되면 어때요? 엄청 답답하죠. 네, 아닌가요?
요즘에는 다 통해요. 손짓발짓으로. 예, 다 통해요. 그러나 진짜 답답할 때가 있죠. 순위의 의미는 이 영적 답답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을 분별해라. 아무리 주의 뜻을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까지 확 열리면서 그것이 아멘이 되고, 주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손뼉을 탁 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순이엠이에요. 까막눈을 면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실제적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눈이 닫혔을 때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가편투표를 던졌어요. 근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앞길을 보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충격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거예요. 충격이 커서.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충격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흘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안수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다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바울이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이게 순이엠이에요. 말세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서 피눈이 좀 떨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야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을 액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영적 까막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이엠이라고 말하는 순이엠이, 이 말은 사실 합성어예요. 성경에서 26번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텍스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6번이 나와요. 재미난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 6번 나오는 그 텍스트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와요. 천국. 그래서 성경 속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 순이엠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파자를 하면은요, 이게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원래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히에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자를 해서 그 내용의 합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깨달음이라고 이해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추정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순이의 의미를
6번이나 쓴 것은 천국을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라고 이해가 가능해요. 즉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위 예매를 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단순하게 듣고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행함까지 가서 거기에 이르는 것을 이 순위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행함으로 이어가는 산 믿음의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놀랍게도 제일 먼저 동사가 앞에 나와요. 영어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시트 바라 하 엘로힘이라고 해요. 베레시트 태초에 이건 부사거든요. 바라 동사예요. 만드셨다. 그가 만드셨다. 누가? 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가 나와요. 영어의 어순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행함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언어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깨달아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는 까만 눈을 연했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 대로 이해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이런 영성과 행동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행함으로 나가 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요. 잘 마무리하는 때 맞죠? 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때 뭘 많이 하죠? 예. 예. 여러분 이 12월 달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는 것보다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본의 아니게 12월 달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술독에 빠질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성령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저희 선배 앞세대 성도님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했냐면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했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근데 맞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거든요. 근데 왜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술 먹고는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 난 술 먹기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웬만한 교인들은 술 그냥 먹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안 드시네. 술을 안 드시는 건 괜찮아요. 손을 안 드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목사님들도 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들도 막걸리 먹으러 갑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지인은요 술을 먹고 나가지고 목회를 포기한 분도 있어요. 목회해가지고 교회까지 다 줘놓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을 먹고 나서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그럼 목회 그만둘게요. 그러고 그냥 목회 사임하고 나갔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술 잘 먹는 목사가 목회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저녁마다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 집안에서도 폭력적일 수 있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60 넘으면 벌써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50%가 증가한대요. 폭력이 35%가 증가하고요. 자살률은 75%가 증가한대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그 원인 75%가 술이래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액면가대로 받아야 돼요. 먹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가다는 먹고는 간다. 안 먹을 수는 있어도 적게는 못 먹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해라. 전 우리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건강만 가지고, 술 취해서 싸움박질하고, 어떤 분이 저희가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술 먹고 범죄를 했더래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들어오고, 술 먹고 폭력이 벌어져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오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할 때에 술 먹고, 임신할 후에 술 먹고 치명적으로 후손들에게 이상한 병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술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모두 이겨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딱 끝나고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교회가 절반이 줄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교회가 위축됐죠. 근데 그 분석이 5가지로 조사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다. 세 번째는 대다수 교인이 성경적 의미의 교인이 무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번째로는 불신자 전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는 제자 훈련보다 각종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저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기도하다가 이것은 다른 법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 수준이 낮았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의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인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 최고의 레벨로 상승됩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몰랐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달아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자 훈련보다 프로그램에 더 집중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프로그램보다도 더 은혜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성령 충만은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심각한 질병 속에서 이렇게 축소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진단의 해법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고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이런 뜨거움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삶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건강 충만, 성령 충만은 돈 충만, 성령 충만은 성품 충만. 성품도
성령 충만할 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이 마지막 12월 달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가 악하다고 막 그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불평, 원망, 짜증, 비판 뭐 이렇게 막, 아니 너도 그래, 그럼 나도 너처럼 살아갈래 하면서 막 같이 편승해서 막 가지 말고,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세월을 아끼자, 그래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영성으로 나아가는 은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을 순이엠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눈에 그야말로 까막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주의 뜻이 분별돼서 그 뜻대로 행함을 이어나가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이런 성도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의 인생인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지혜의 삶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혜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